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이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구한 것보다 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 더자가 왜 3개 붙였는지는 말씀을 듣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하고 은혜 받은 그 이상은 결코 고백하거나 간증할 수 없어요. 간증이 진심이라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해야지. 내가 체험한 것 외에는 간증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가 한 말, 그가 제시한 신앙생활에 대한 비전이 그 증거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바울의 일생은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는 터키, 트르키에, 지금 트르키에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가고 싶어 했어요. 성령께서 막았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그 환상을 바울이 기도하다 본 거예요. 가고 싶은 곳에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열심히 선교해서 처음으로 유럽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렇게 신앙의 사람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넉넉히 준비하셨다가 내게 필요할 때 내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구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주세요.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탕자의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예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표하는 거고요. 집을 나가서 방황하는 탕자는 잠시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허랑방탕해요. 다 없어요. 인생 밑바닥에 딱 갔을 때 생각한 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사는 사람도 먹는 것 걱정 없이 사는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죠? 누가복음 15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부터는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2번 기도해요. 출발하기 전에도 아버지를 찾아가기 전에도 방탕하는 중에 결산을 맺으면서 그렇게 기도했고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아버지가 환대했는데 아버지를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말해요. 저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푼 것은 품꾼의 하나로 써준 것이 아니에요. 새 옷을 갈아입히셨어요.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었어요. 새 신발도 사주셨어요. 그뿐이에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베풀었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것이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는 더 풍성히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론적인 말씀은 본문 11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던 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요, 수학자요, 그 천문학자인 아이작 뉴턴이라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분의 말이 한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이작 뉴턴이 막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거였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은 이런 거예요. 기업가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성공한 그 비법을 배우고 그 어깨 위에 올라가면 너도 앞길이 형통할 거다. 쉽지 않을 거다. 그 얘기가 딱 생각나면서 저는 거인을 하나님으로 봤어요. 내가 지금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있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깨에 올라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런 확신이 생겨서 기도를 다시 회복해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하게 주시는 은혜는 주실지 몰라도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그거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구하는 것보다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치세요. 첫째는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7절, 8절 3번 반복돼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입에다 뭐 할 거라고요? 받을 것이요. 여기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같은 뜻이에요. 그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같은 뜻이잖아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가 아니라 응답을 받고 나서도 항상 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응답을 주실 때 구하라 그렇게 말해요. 구하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구한 것 그것을 중점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구하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게 물질을 많이 주세요 그러지 말고 1억이 필요하면 1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많이 달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게 필요한 거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라. 어떤 청년이 고시 공부를 위해서 깊은 산속에 암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암자를 찾아가는데 산 밑에 마을에 이렇게 가게를 하나 이렇게 구멍가게에 들려서 필요한 것을 구입해 가려고 하는데 이 산골 마을에 구멍가게를 보는 아가씨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암자에 들어가면서 결심을 했어요. 아, 내가 고시에 합격하면 이 아가씨를 내 아내로 삼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연락해야 되나 잘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집배원이 편지 배달으로 암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집배원을 붙잡고 사정했어요. 고생하신다고. 제가
일주일에 한 통씩 꼭 편지를 보낼 때 있는데 우체국까지 갈 길이 너무 멀고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라 그럴 시간도 없고 제가 수고비를 좀 드릴 테니까 집배원님 한 번씩 우리 암자에 오셔서 제 편지를 좀 꼭 배달해 주세요. 뭐 집배원이 하나님이니까 뭐 어렵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통씩 꼭 그 아가씨에게 편지, 연애 편지를 쓴 거예요. 누가 가져갔다고요? 집배원. 1년 뒤에 있어요. 집배원이 안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왔어요. 물었어요. 아니 집배원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결혼해서 다른 곳으로 전근 갔대요. 누가 오기는지 아시죠? 네, 편지 쓴 사람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배원이 그 아가씨를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정이 들어야 돼요. 한 번씩 와서 하나님 하고 그냥 기도하고 고개 숙이고 간다고 하나님 그 사람 예뻐하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이 들도록 찾아다녀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교제의 관계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친밀한 관계라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털어놓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뭐 비밀은 아니고 보통 일을 제 아내한테 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한테 말하면 다 될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몰라도 목회 영역은 제 아내 말 안 들어요. 제가 목회자니까요. 옛날에 차인표 씨가 한 2016년쯤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연기 대상을 받고 나서 소감을 물었어요. 아나운서가. 그랬더니 정말 재미난 말을 하더라고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남자는 결코 아내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아내를 목회 영역에서 이겨요. 다른 건 제가 저도. 자, 지금 뭘 제가 얘기하려고 하냐면 친한 걸 얘기하려고. 친한 거. 친한 건 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목회 40년 하는 동안에 아주 목사님들로부터 황당한 부탁 2번 받았어요. 한 번은 20년쯤이에요. 제 동기 목사님이 가까운데 교회로 옮겨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저한테 차 한잔 마시다고 하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목사님, 제가 어려운 부탁인데 하나 좀 해도 될까요? 그래서 뭐 해라고 그랬더니 제가 그때 20년쯤 목회할 때니까 20년 동안 당신이 주일날 설교원 설교 원고를 다 복사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야, 이게 제가 갈등을 느꼈어요. 친구의 부탁이니까 며칠 동안 복사하기에다가 20년 동안 설교 주일날만 한 설교가 몇 편이냐면 1000편이에요. 1000개. 1년 50이 주니까. 다 복사해서 주었어요. 근데 또 한 번 부탁이 어저께 있었어요. 저보다 연배이신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만났는데 부탁할 게 있대요. 그 뭐냐고 물었어요, 제가. 아, 근데 그분이 나를 칭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는 못 듣지만 가끔 들을 때마다 영감 넘치는 설교에 너무 오래 봐서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설교 노트를 보여달래요. 그 말을 듣고 제 아내가 보여주죠. 그 글씨 아실까요? 글씨 아실까요? 그래요, 제가. 의도가 뭔지 제가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지금 농담하는 것 같은 이것도 제가 설교 노트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노트를 보는 듯 안 보는 듯 하지만 이 설교 원고를 제가 작성하고, 저는 컴퓨터로 작성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고 나갈 때만 다시 컴퓨터를 쳐서 내보내지 전부 다 수기로 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나는 그렇게 그분하고 나하고 친한지 몰랐거든요. 친하지 않은 오늘도 어떻게 그걸 부탁해요. 어찌 보면 설교노트 보여달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기 앞서서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제 설교에 은혜 받았다니 감사해요.
저는요 씁니다까지 다 써놔요 노트에. 그리고 꼭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는 40년 동안 계속 쓴 노트예요. 속지만 사서. 왜? 분량을 딱 맞추기 위해서. 좋아하는 얘기, 사랑하는 얘기 하다 그랬네요. 사랑의 관계, 좋아하는 관계는 모든 것을 다 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정말 긴밀한 관계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내므로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7절 다시 보세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가 8절 찾아낼 것이요. 자, 이 말씀은 필요한 것을 찾으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건지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기도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라. 그런 의미로 저를 받아들였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여러분 야곱은 여러 아들을 뒀어요. 마지막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에게만 다른 아들들에게 입히지 않았던 채색 옷을 입혔어요. 색동 옷을. 비싼 옷이거든요. 이건 야곱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에서에게 채색 옷을 입히는 것을 못마땅한 거예요. 채색 옷을 벗기시려고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미움을 사게 만들어서 요셉을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고 나중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림으로 채색 옷을 벗겨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죠? 내가 사랑하니까 채색 옷을 입혀야지. 하나님의 뜻은 채색 옷을 벗겨야 돼. 하나님께서 채색 옷을 요셉을 통하여 벗기고 난 다음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해서 애굽을 위해 훌륭한 일을 했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확실하게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과 응답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전심을 흘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사도 바울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학자들은 똑같이 말해요. 이 질병이 안질일 거다. 눈에 관한 질병일 거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바울이 하나님 제게서 이 가시 내 몸에 있는 가시가 떠나게 해주세요. 이건 바울의 바람이에요. 하나님께 없애주셨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안 없애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욱이 말씀을 기록해서 남겨야 되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눈이 불편하니까 글씨를 잘 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런 방법은 달랐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를 누가 썼죠? 바울이 썼죠? 우리 공부하잖아요. 요즘에 오후에 로마서 공부하죠. 바울이 썼죠?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로마서를 기록했노라. 로마서를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썼는데 기록은 누가 했어요? 더디오라는 사람이 했어요. 왜? 바울이 눈이 어두워서 글씨를 못 쓰니까 불러준 거예요. 더디오를 옆에 놓고 더디오야 받았어. 그래서 남겨준 작품이 로마서예요. 바울은 생각했어요. 내가 침침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게 이 침침한 눈을 치유해 주세요. 3번 기도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눈이 침침한 게 참 힘들대요. 저도 좀 백내장 때문에 막 침침해 새벽 기도 나와서요. 성경 읽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 와서 가끔 그럴 거예요. 목사님 잠이 들겠나?
잠이 들 게 아니라 눈이 덜 밝아졌어요. 평상시 계속 쓰니까 이제 새벽에는 정말 심하더라고요. 이게 잘 몰라. 근데 바울을 제가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의 눈을 치료해 주는 것이 뜻이 아니라 눈이 침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울이 사역하는데 하나의 추가 됐어요. 영성이 떨어지고 신앙생활 게을리하면 눈병이 더 심해지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컨디션이 좀 나아지고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 내가 욕심내 사는 기도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인가? 찾아서 발견하고 아니면 속기 적고 다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7절 보세요. 문을 두드리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전자 위에 물을 넣고 끓일 때 몇 도 되면 끓지요? 100도 되면 끓지요. 하도 이게 시시한 거 질문하면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잘 질문하네. 그 100도를 임계점이라고 해요. 임계점. 그럼 그때부터 물 액체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거예요. 그죠? 김이 돼서 날아가잖아요. 그 끓는 임계점 100도. 우리의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임계점이 됐다 생각할 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오늘 응답되지 않고 수년 후에 응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보실 때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타이밍에 딱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생의 행복 즉 주시고 찾고 열어주시는 것 이것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 주시겠다.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비유해서 말씀하십시다. 왜 더 주실까요? 오늘 결론이 12절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 더 준다고요? 남을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물질을 줄 때는 주실 때 세 몫을 주세요. 이 말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세요. 월급을 받든지 사업에서 받든지 세 몫을 주세요. 하나는 하나님 몫이에요. 11조. 두 번째는 내 몫이에요. 나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세 몫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내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으면 내가 그들을 보아 그들에게 나누어주라 이런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줄 때 세 몫을 주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몫을 먼저 띄워드리고 내 몫도 있고 내 몫 일부 가운데는 이웃을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이 세 가지 몫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인색하세요. 나만 위해서 살면 하나님도 인색해. 더 줄 필요가 없어. 왜 자기만 위해서 사는데 뭐. 그러나 남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넉넉히 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받고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